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죽음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먼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이었지만 다윗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그 신하들이 반역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맙니다. 그 아들인 아마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윗과 같이 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냥 그의 아버지의 행한 대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에 의해 유다가 굳건하게 섰지만 아버지처럼 그 끝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자만심에 차서 이스라엘의 심기를 건드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또 유다와 신하들에게 신임을 잃은 왕 아마샤는 왕이지만 왕 같지 않는 왕으로 그 삶이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열왕기 기자는 아마샤의 삶을 생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왕의 삶을 생존이라고 표현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생존해 있다가 반역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 전부터 노리고 있다가 뜻을 모아 실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그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아들도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들 아사랴가 아버지가 살아있고 이름만 왕인 그 동안에도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아마샤 왕은 그 끝이 참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는 않았고
아버지를 따라 선하게 통치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을까?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다음 두 번째 왕의 삶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그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왕을 악한 왕으로 단정합니다. 먼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왕의 죄악대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통치 기간도 상당히 길고 꽤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서 41년간 통치하며 나라를 다스렸고 전쟁에 능했으며 2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게 되는데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라고 나옵니다. 아마샤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자는 듯이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마지막도 깔끔합니다. 이 또한 조금 이상합니다. 선대 여로보암 왕의 행동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41년간 나라를 잘 통치하고 위험을 떨치다가 편안히 눈을 감게 되는 이 상황,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행했던 사람을 왜 그냥 그렇게 놔두셨을까? 앞의 왕 아마샤와 함께 생각하면 좀 더 그렇습니다. 아마샤 왕은 비록 나중에 조금 자만에 빠져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평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은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악한 왕은 편안히 죽고 그렇지 않은 왕은 비참하게 죽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mit대의 아들 요나는 우리가 아는 그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요나가 또 여기 등장합니다.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역사의 그림,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시키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위해 잠시 악함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참 어떤 이들에게는 야속한 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선한 사람은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는 자비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큰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울 자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비록 왕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아마샤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다른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데 형통할까? 저분은 저렇게 정직하고 착한데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행이 겹칠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물론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뜻은 우리의 부족한 생각보다 더 넓으시고 더 깊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그 신실함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고 아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지금이 그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주권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주권적인 사랑을 믿고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희망과 소망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와 부정의함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연약하고 정직한 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 부족한 현실을 살아가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사랑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